계속해서 욥기 38장 29절부터 보겠습니다.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나왔느냐? 하늘의 하얀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이 돌로 된 것처럼 감춰졌고 기품의 표면은 얼어있도다. 네가 플레아데스 성단의 아름다운 감흥력을 묶을 수 있으며 오리온의 띠를 풀 수가 있느냐? 네가 12궁성을 그의 시기를 따라 불러낼 수 있느냐? 아니면 네가 악투루스 성단을 그의 아들들과 함께 인도할 수 있느냐? 네가 하늘의 규례들을 아느냐? 네가 그 통치를 땅에 펼 수 있느냐? 네가 네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많은 물들로 너를 덮게 할 수 있느냐? 네가 번개들을 보내어 그들로 가서 네게 말하기를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할 수 있느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24번째 질문을 합니다. 욥기 38장은 하나님이 35가지 질문을 욥에게 하는 것이며, 오늘날 과학 문명이 최고도로 발달했다는 21세기에 사는 사람들과 또 특별히 과학자들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9절에 보니까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나오느냐? 하늘의 하얀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과학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죠. 이게 이런 말이 어디 있느냐? 어떻게 얼음이 무슨 태에서 나오고 하얀 서리를 어떻게 누가 낳을 수 있느냐? 자기들이 연구한 것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바꿔놓는가 하면은 이 표현들은 비유적이고 인격체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이렇게 바꿔야 된다. 무엇이 얼음과 서리를 만들어지게 하느냐? 이게 오늘날 과학자들의 얘기죠. 무엇이에요? 무엇이? 누가 그렇게 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이? 이게 뭡니까? 물질 사상이에요. 물질 사상.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과학자들은 무엇을 찾고 철학자들은 이성을 찾고 결국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한 것을 듣지 못하게 하고 알지 못하게 하고 알려는 사람한테도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이건 자연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우리는 유치원 때부터 계속해서 학교 다니면서 배운 지식입니다. 이렇게 15년, 16년, 17년, 18년, 20년, 어떤 사람은 30년 세뇌를 받았으니, 그런데 교회 나와봤자 뭐 주일날 설교 한번 듣고 가니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세상 신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세뇌받은 거예요. 공산당에게 세뇌를 받아도 몇 년만 세뇌받아도 몇 달만 세뇌받아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판인데, 사단이 만들어놓은 이 교육 시스템 속에서, 진화론의 교육 시스템 속에서, 후천년의 교육 시스템 속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배우고 있잖아요. 기가 막힌 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정말 지금도 성경대로 믿는 침례교도들은 지금도 아이들을 학교 보내지 않습니다. 유치원 안 보내고 초등학교도 안 보내고 중학교도 안 보내고 고등학교도 안 보내고 집에서 어머니가 홈 스터디를 합니다. 미국에 홈 스터디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집에서 다 맞추면 대학교 갈 수 있는 자격이 보여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 집에서 어머니가 홈 스터디 한 다음에 아이가 성경으로 충만할 때 얘가 대학교 가도 거기서 배우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분별할 수 있을 때 대학교를 보냅니다. 제가 이 진리를 미리 알았더라면 그렇게 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원통합니다.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은 옛날에 롯이 그 천사들이 집에 찾아왔을 때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면서 부수고 그 두 천사가 너무 아름답게 생겼으니까 그들과 함께 동성연애 하자고 그렇게 할 때 오직 하면은 결혼하지 않은 두 딸을 내주면서 너희들이 마음대로 가지고 놀아라. 오늘날 소돔 같은 이 세상, 우리 자녀들을 세상 학교에다 내던져 놓고 너희들 마음대로 가지고 놀아라, 이런 꼴이 됐어요. 저도 그렇게 했어요. 좋은 대학 보내려고. 결과는 뻔한 거 아닙니까? 30절 보니까 물이 돌로 된 것처럼 감추어 있고 기품의 표면은 얼어 있도다. 도대체 이 과학자들이 기품의 표면이 얼어 있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기품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음은 누구에 대해서 나오느냐 그러니까 이건 비유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다 비유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신학교마저도 다 이렇게 세상 신에 의해서, 저 캐톨릭에 주관하는 세상 신에 의해서 완전히 점령당했습니다 지금. 그래도 좀 괜찮다는 밥 존스 대학까지도 성경을 버렸습니다. 밥 존스 시니어 때까지만 해도 그들이 킹제임스 성경을 지키면서 성경대로 믿었지만 지금 와서는 다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저희 멘토 목사님이 거기 졸업했지만은 거기서 나와가지고 다시 바이블 베프티스트 처치를 만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를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비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한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지 왜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라고 그랬을까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또 그분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아버지와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될 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유업이 어떤 것인지 이거를 배워야 된다. 그러나 지금 미국 보면 아메리칸 드림만 가르치잖아요. 미국 안에 드림이 있다. 대통령들도 외치고, 특별히 그 어떤 흑인 목사 있지 않습니까? 존경받는 목사 있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 킹 같은 사람 아주 존경받죠. 이 사람도 결국은 이 땅에 속한 사람이야. 직분은 목사지만 이런 사람들이 존경을 받습니다. 존 F 케네디 같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습니다. 이 보이는 물질계에서 꿈을 가지라, 이런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 세상이 됐다 이거죠.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과학자들도 모르는데. 지금 믿는 과학자들까지도 창세기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믿지 않는다고 그래요. 과학자가 되기 때문에, 믿기는 믿지만 과학자가 되기 때문에 양다리 걸치니까 안 믿어지는 거지. 이 과학이라는 것이 말이죠, 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과학의 반론을 피하라고 그랬죠. 과학의 반론, 성경 말씀을 대면은 과학자들이 반론을 제기하잖아요. 이것을 피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랬어요. 세상에 그때 과학이 얼마나 발전됐겠습니까? 그때부터 그러니 지금 오직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욥기 같은 말씀을 이걸 안 배우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 때, 누가 이렇게 했느냐? 이 사람들이 무엇이 이렇게 했느냐? 누가 이렇게 했느냐 묻지 않느냐? 하나님은 당신한테. 당신 이거 대답 못하면 바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람들은 물질만 얘기하잖아요. 누가 만들었느냐? 어제도 얘기했지만 양전기와 음전기는 누가 만들었느냐? 중력은 누가 만들었느냐? 자기장은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이론 만드는 사람 아니에요. 그걸 누가 만들었냐 할 말이 없죠. 다윈이 얘기하는 아메바가 생겼다, 집신벌레가 생겼다. 그럼 아메바, 집신벌레는 누가 만들었느냐? 대답을 못해요.
이렇게 무지한데 크리스찬들이 너무 무지하고 말씀을 배우지 않으니까 빛을 못 비치는 거예요. 그리고 다 그냥 자격만 따가지고 목사학위 받아가지고 그냥 나와서 존경받는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과학자들은 자기들이 만든 그 원리도 믿지를 잘 못해요. 예를 들어서 물이 말이죠. 물이 차가우면 늘어나고 열이 가해지면 줄어들어요. 그것도 설명 못해요. 이 사람들은. 질량 불변의 법칙이라고 떠들어요. 그런데도 양이 늘어나고 줄어들어요. 그러면 H2O의 원소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한다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자연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어머니 자연이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변덕스러운가? 자기들이 이론을 만들지 못하잖아요. 자기들이 무슨 이론을 만드는데 그 이론하고 벗어난 게 딱 생겨버리면 그때부터 왜 이렇게 자연은 변덕스러우실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몰라요, 그들은. 우리가 밤하늘에 보는 금성이 말이죠.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요. 근데 달은 돌질 않아요. 지구도 돌아요. 이 사람들은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도 거기에서 세상 사람들이 다 바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규칙을 만들어서 그걸 교과서에 써가지고 먹고 사는 거지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그런 사람들 향해서. 그들은 스스로 현명하다고 말하나 우둔하게 되었고,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죠? 자기들은 지혜롭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은 바보다 이런 얘기예요. 너희들은 바보다. 하나님을 모르니 바보 아닙니까? 아니,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모르는 게 진짜 바보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자기를 낳은 부모를 알지 못하고 거역하고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호로 자식이라고 그래요. 배은망덕한 자식이라고 그러는데,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기 자신을 모태에서 다 조성하신 그분을 모른다고 그러는 사람이 얼마나 바보예요. 그러니까 바보하고 악한 자는 같은 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만든 법칙을 누가 공격하고 또 다른 이론을 써서 박사학위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법칙에 대해서 누가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와가지고 연구해서 다른 논문 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거는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서로 그냥 박사학위 논문 내가지고 자기 것이 가장 업데이트된 것을 증명하려고 그저 머리를 싸매고 노력하지만 다 허사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사람의 머리들은 다 새대가리죠. 여러분, 새들이 말이죠, 아무리 사람을 연구해 보세요, 연구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과학자들은 자기들이 새 같은 존재들이 엄청난 크신 하나님을 연구하겠다고 그러는데 되겠습니까? 그래서 신학교가 하나님 좀 연구하겠다고 만든 거예요. 이게 히랍에서, 그리스에서. 하나님을 알 수 없으니까 그게 철학으로 전락한 거예요. 그게. 요즘 대학교들이 이게 결국은 철학을 가르치는 학교로 전락한 거예요. 원래는 대학교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려고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이성으로는 알 수 없어요. 만물보다 부패하고 더럽고 악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연구해 보세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얼마나 이치적이에요. 그래. 그 사람들은 이치적으로 따져요. 성경이 없으니까. reasonable. 합리주의 아닙니까 이게. 세상에 합리주의예요. 머리로 생각해서 이게 괜찮으면 일리가 있다 그래. one to is yes라고 그래. 일리가 있다고 그런단 말이죠. 이거는 머리로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데도 모르고 있어요. 누가 모르고 있어요? 교회에 잔뜩 앉아있는 사람들이 모르고 있고 강단에 선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지금. 왜? 말씀을 공부 안 하니까. 어제도 어떤 분이 이메일이 왔더라고요. 참 성경학교 가니까 너무나 반갑습니다 그러면서 누군지 모르겠어요. 외부 사람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씩 옵니다 지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그랬습니다. 요즘 보면은 교회마다 이렇게 웹사이트를 만들어가지고 강의를 하는 데 있어요, 미국 교회들. 그런데 그거를 절대로 퍼갈 수 없게 해놨어요. 듣다가 괜찮으면은 하나 CD 보내는데 15불, 20불 받아요. 장사하고 있습니다. 거저 받았잖아요. 거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이 그냥 선율을 따라 온 세계에 퍼져나가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돈은 안 생겨요. 그러나 우리 돈이 뭐가 필요 있어요? 먹을 거 입을 거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 무슨 게 돈이 필요합니까? 교회 렌트나 내고 조금 사역하는데 필요한 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돈이 필요합니까? 이 과학자들은 계시록 19장 20장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걸 알 수가 없어요. 창세기 1장 2절도 안 믿죠? 그게 뭐죠? 자, 1장 2절 보겠습니다. 땅은 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두움이 깊음의 표면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서 거니시더라. 땅이 말이죠, 물속에 잠겨 있었어요. 지구가 한번 심판을 당한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만든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는가 하면 땅을 다시 채우라 그랬어요. 땅을 다시 채우라. 다시 채우는 게 뭡니까? 빈 곳을 다시 채우라. 원래 있었는데 빈 곳을 다시 채우라 이런 얘기예요. 그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하고는 이 몇 년 정도 흘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화석들이 있잖아요. 공룡의 화석들이 있죠. 그건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과학자들은 빙하기다 뭐 쪼저쪼 그러는데 빙하기다 중생대다 무슨 뭐 한국은 뭐 석기시대 구석기시대 신석기시대 나누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첫 번 세상을 물로 심판받았다. 이것은 노아 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바로 창세기 1장 2절 얘기하는 거예요. 노아 때는 다 죽은 게 아니잖아요. 노아의 가족들 살려가지고 모든 다른 코로 호흡하는 것도 다 살려가지고 다시 퍼뜨렸죠. 그래서 5,000년 됐잖아요 지금. 그러나 첫 번째 세상,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 첫 번째 세상이 물이 범람해서 망했다는 것은 창세기 1장 2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불로 심판한다고 그랬죠. 이게 바로 이제 앞으로 나타날 심판이죠. 천년왕국 끝에 다 불로 태우죠. 악인들을 말이죠. 또 계시록 19장 20장에 보면 주님이 오셔가지고 불로 심판하시죠. 깊은 표면은 얼어있다. 이런 것은 그냥 꽉 얼은 것이 저 하늘에 보좌 밑에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아무도 알 수가 없죠. 이것을 볼 수가 없잖아요. 과학자들은 본 것만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들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많은 발견되지 않은 과학들을 다 담고 있는지 몰라요. 이거를 정말 연구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우리 한번 레위기서 14장 보겠습니다. 이 레위기서가 언제 써졌습니까? 이게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써지지 않았습니까? 레위기 14장 49절 50절 보겠습니다. 그는 그 집을 깨끗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주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중 한 마리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문둥병자 치료할 때 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흐르는 물에서 잡으라 그랬죠. 흐르는 물. 흐르는 물에 요즘 여러분 채소 씻죠? 흐르는 물에 씻어야만 된다 이거죠. 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1850년대에 와가지고 이거를 알았어요. 의사들이. 의학계에서 이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의사들은 반드시 진료를 한 다음에 흐르는 물에 손을 씻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몰랐어요. 1850년대까지. 이거를 몰랐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의사의 손에 묻은 세균 때문에 죽었는지 몰라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세세하게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줬어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아프리카 정글로 가고 있어요. 원신들한테 가고 있단 말이에요. 누굽니까? 과학자들한테 가고 있다는 얘기죠. 자신이 선택해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갈 것인가. 근데 다들 요즘 그러죠.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러는데 그러면 말씀이 다 바뀌었는데 어떡할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에는 다 변개돼가지고 구원받는 지장이 없다. 그거 왜 그렇죠? 성경을 공부를 안 하니까 뭐가 써있는지도 몰라요. 개혁 성경에 뭐가 써있는지도 모르고 NIV에 뭐가 써있는지도 모르고 아메리칸 스탠다드에 뭐가 써있는지도 몰라요. 그 대충 보고 말니까 목사님들도 설교하려고 그거 한 편 해가지고 그거 한 편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전하기 위해서 그걸 이용하는 거지 성경을 강해하지 않잖아요. 성경을 다 매기지 않잖아요. 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가 푸른 초장에 나를 누시고 쉴만한 물가에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초장이 뭡니까? 바로 말씀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성령을 통해 기록한 말씀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목회자는 인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도만 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를 가르치는 거지 목사가 못 가르쳐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어떤 사람은 깨닫고 어떤 사람은 못 깨닫는 거예요. 겸손하게 주님께 구하는 사람은 깨닫지만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 다 나가버리고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가르친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 31절에 보면 25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플레아테스 성단에 아름다운 감옥역을 풀 수 있으며 오리온의 띠를 풀 수 있느냐. 여러분 오리온자라는 거 아시죠? 오리온자 아세요? 초등학교 때 배우지 않았어요? 오리온자는 저는 자주 봐요.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나가면은 그 남쪽 하늘에 이렇게 떠 있어요. 별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사각을 직사각형을 이루었다. 정직사각형은 아니고 땅땅 4개가 돼 있고 그 안에 별이 3개가 하나, 둘, 셋 짝 있습니다. 이게 오리온자입니다. 별이 7개예요. 되게 봄의 그 모습을 나타내고 이 별자리를 거인이라고 그래요. 보면 별자리가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이거는 곰의 모습이다. 이거는 거인의 모습이다. 이거는 사자자다. 이렇게 다 하죠, 여러분. 그거 아시죠? 다 이런 거 배웠잖아요, 학교 다닐 때.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오리온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플레아테스 성단의 아름다운 감옥역을 풀 수 있으며 오리온의 띠를 풀 수가 있느냐?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봄에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것을 거기에 고정시켜가지고 겨울도 오지 않게 하고 가을도 오지 않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말이죠. 항상 따뜻하게 살기를 원하느냐?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아무도 할 수 없지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32절 보세요. 26번째 질문이 나와요. 네가 12궁성을 그의 시기를 따라 불러낼 수 있느냐? 12궁성. 12궁성이 뭘까요? 이 별자리에 보면 연관돼 보면 황도대라는 게 있어요. 거기 12궁이라는 게 있어요. 12궁. 참고로 얘기하면은 처녀궁, 천칭궁, 청갈궁, 인마궁, 마갈궁, 보병궁, 쌍어궁, 태양궁, 금우궁, 쌍자궁, 거해궁, 사자궁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걸 사람들이 연구해서 그나마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은 거죠. 이런 것들을 시기를 따라 불러낼 수 있느냐? 너희들이 연구해서 이름을 붙였는데 그거 너희들이 불러낼 수 있느냐? 아무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자기들이 조정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아무도 대답할 수 없어요. 31절에 나오는 오리온의 띠가 나오죠. 오리온은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알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32절 보면은 27번째 질문이 나와요. 네가 악투루스 성단을 그의 아들들과 함께 인도할 수 있느냐? 악투루스라는 게 뭔가 하면 우리가 아는 북두칠성이에요. 이 주걱 모양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국자 모양으로. 그래가지고 별 3개는 손잡이에 별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4개는 국자 모양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북두칠성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를 세상 그 천문학자는 뭐라는가 하면은 대웅자라고 그래요. 곰자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곰자리. 여러분 성경에 곰이 나오죠. 큰 곰자리라고 그래요. 또 이 별자리를 아라비아에서 뭐라는가 하면 관대라고 그래요. 관대. 이 관대라는 것은 시체나 관을 얹어 묘지로 운반하는 대를 얘기해요. 대. 그리고 그 손잡이 부분을 이루는 3개 별 있잖아요. 이거를 관대의 딸들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자, 여러분 다니엘 7장을 보세요. 다니엘 7장. 성경에 곰도 나오고 사자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다니엘서 7장 5절 보면 또 다른 짐승을 보니 둘째는 곰과 같고 그것이 한쪽 편을 들어올려는데 그 입에 이 사이에 갈비뼈 3대가 물려 있으며 그들이 그 짐승에게 이렇게 말하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곰이 나오죠. 곰 보고 뭐라고 그래요? 많은 고기를 먹으라. 고기가 뭡니까?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사람을 고기로도 표현하죠. 물고기. 많은 고기를 먹어라. 곰은 고기를 먹는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 극지방 가면 흰곰이 뭐를 먹습니까? 물에 딱 있다가 그 연어가 툭툭 튀어오르다 딱 잡아먹더라고요. 곰이 그 고기를 먹더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 보세요. 13장 2절 또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같고 발은 곰의 발 같고,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입니다.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자리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더라. 이거 뭐 자세하게는 우리가 이미 배웠으니까 얘기 안 하겠고 요한계시록 강의를 참고하시면 되죠. 자, 또 아모스 5장 19절 보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맞춰보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아모스 5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주의 날을 바라는 너희에게 화로다. 그것이 너희에게 어떤 결말이 되겠느냐? 주의 날은 어두움이지 빛이 아니니라. 이건 주님의 재림 때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의 날. 19절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했다가 곰을 만나거나 집에 들어가 손을 벽에 기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것과 같도다. 사자와 곰이 또 나오죠. 여기에 주님의 심판. 또 그때는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해야 할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새끼를 빼앗긴 앙검처럼 이스라엘을 갈기갈기 찢어놓으시기도 말씀하셨어요. 범죄한 이스라엘을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곰은 사자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 잠언 28장 15절 보겠습니다. 곰과 사자는 같이 연결이 되어 있죠. 잠언 28장 15절 악한 치리자가 가난한 백성들을 지배하는 것은 마치 포효하는 사자와 달려드는 곰 같으니라. 이 잠언에도 엄청난 신비의 지식이 들었습니다. 이게 성경을 전부 연결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이게 무슨 말 이것만 읽으면 포효하는 사자와 달려드는 곰 같으니라. 악한 치리자가 누굽니까?
앞으로 적그리스도 아닙니까? 이게 대환란 때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환란에 넘어가면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35절 보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왕의 종이 자기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데 사자와 곰이 와서, 사자 곰이 또 나오죠. 양무리에서 새끼 양을 잡아가면 내가 그를 따라가서 그를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으며 그가 나를 향하여 일어나면 내가 그 수염을 잡아 쳐서 죽였나이다. 왕의 종이 사자와 곰도 죽였는데 이 할례받지 않은 필리스타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 것을 보았으니 그도 그들 중 하나같이 되리이다 하더라. 골리앗이 막 그냥 거인이 싸울 때면 나오라고 그러니까 사울 왕이 벌벌 떨었죠. 아무도 못 나갔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한 얘기예요. 이게 다윗이 한 얘기예요. 다윗은 갑옷도 벗어 챙기고 돌멩이 5개 가지고 나갔지 않습니까? 이게 다윗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곰과 사자가 누굽니까? 적그리스도를 쳐서 멸하는 거야 앞으로. 이런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물론 뭐 이거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뭐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지만은 더 깊은 신비의 지식에는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전체를 보지 않으면.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랬죠? 성경을 상고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봐라. 자세히 봐라. 그러니까 이 뭐 곰과 사자 그러면 우리가 보는 곰과 사자 정도로 보게 되면 이거는 더 이상 영적인 지식을 가질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첫째 구원을 받아야 돼요. 두 번째 뭐라 했습니까?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우리 내일 계속해서 이제 네가 하늘의 규례들을 아느냐 이 말씀을 중심으로 또 깊은 지식을 우리가 또 깨닫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욥기의 짧은 말씀 안에 이렇게 심오한 지식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짝을 찾아보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재미가 없지요. 특히 구약 성경은 재미가 없어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만화책을 좋아하죠. 왜 만화책을 좋아하죠? 그림이 있으니까. 그런데 성령이 있으면 그 성경 읽을 때 그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신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럴 때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막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이. 그런 사람들 간증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좋을 일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짧은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물으시는 질문에 어떤 사람도 과학자도 철학자도 대답할 수 없고 그들이 대답을 못하니까 이것을 바꿔서 다 성경 말씀을 바꿔버리고 비유로 바꿔버리고 사람들을 속이고 능욕하는 이런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자세하게 공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고 아버지 하나님 달려드는 곰 같은 사자 같은 적그리스도의 영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윗처럼 이길 수 있도록. 아버지 다윗은 소녀였지만 골리앗은 거인이었나이다. 거인처럼 보이는 이 세상의 세상 신들의 공격을 우리가 볼 때 다윗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그 곰과 사자를 찢은 것처럼 우리도 주의 말씀으로 돌 같은 주님의 말씀으로 이겨 승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